네, 우리 약속 믿고 굳게 서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우리 전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앞으로 찬양 끝나면 이 정도의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면은 찬양대도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 공동체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친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 공동체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막 기뻐해야 되는데 이들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유령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알라. 이렇게 하시면서 만져보라고도 하고 또 야, 먹을 게 없냐? 하면서 뭘 잡수시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십니다. 두 번째로 44절부터 49절을 보면은 또 그들에게 말씀, 구약 성경에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또 시편, 성문서 이 세 말씀에서 이야기한 바가 바로 나를 가리켜 이야기한 거다 하시면서 또 그 부분들을 요약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승천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베다니 앞에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막 슬퍼하고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막 우는 게 아니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찬송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세 가지 행동,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부분들을 입증하신 장면이죠. 손과 발을 보이셨고 생선을 한 토막 잡수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 특별히 올해 우리가 복음 DNA로 공동체 또 다음 세대 선교 이야기를 써내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공동체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성경의 요약을 딱 이야기해 주시고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또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교훈은 무엇일까 살펴보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아니 그들을 왜 또 떠나시는가? 떠나시면서 그들이 큰 기쁨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찬송했다라는 그런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 유령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놀라지 마라 하면서 내 손과 발을 좀 봐라. 그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인 줄 알라.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죠. 발에도 못자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봐라. 나를 야, 그래도 못 믿겠냐? 한번 만져봐라. 이거는 우리 도마가 이제 의심했을 때 도마에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만져봐라 하시면서 유령은 야, 살과 뼈가 어딨냐 유령은. 근데 나는 너희 보는 것 같이 다 있지 않느냐. 그래도 이제 제자들이 손과 발을 보이셨지만은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뻐요. 하나 맞네 하는데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 여기니까 야, 좀 먹을 거 없냐 하시면서 야, 내가 진짜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구운 생선 딱 주시니까 그것을 막 잡수시는 거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육체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들을 이제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입증해 보이냐면은 내가 몸으로 부활했다. 몸으로. 내가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했다. 이거 너희들 확실히 좀 믿어라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누굽니까? 지금 졸고 있는 분들 말고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그러면 죽은 사람들 첫 열매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두 번째 첫 열매란 말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번째 열매, 계속적인 열매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합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했던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하나님 여기 영으로 부활해서 영혼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몸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몸으로 부활하냐 했죠. 놀랍게 여길 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몸으로 부활한다고? 봤다고 몇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도 봤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봤다고 이야기하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돌아와서 야 우리가 봤고 함께 먹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막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야 평안을 딱 전하면서 내가 내 좀 만져봐라 이제 나다 나 내 살과 뼈 있다. 그리고 직접 먹으시면서 내 진짜 몸으로 부활한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하려고 지금 손과 발을 보이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그들에게 잡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는 이 과정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진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새 출애굽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요. 입증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십자가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십자가 메시지는 부활이 없다면 반감될 수밖에 없고 아무도 사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몸의 부활이 없다면 죄와 타락으로 왜곡된 창조 세계의 회복도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요한계시록 메시지나 또 다른 여러 성경에서의 메시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 몸으로 부활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도 나중에 새 창조가 일어난다. 그리고 만물도 새롭게 회복된다. 우리도 새 사람을 입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PBS 에베소서 5장의 이 부부관계도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부자관계나 직장에서 상하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도 새로운 것을 입게 된다.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그냥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그냥 부활, 의미의 부활, 그냥 우리의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 부부관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도 없고 빨리 예수 믿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사실은 잘하는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은 구원은 몸의 부활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창조 세계와 모든 관계를 망가뜨렸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은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몸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또 영원히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창조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썩어질 것, 욕된 것, 육의 것, 약한 것으로 사실은 왜곡되었습니다. 뭐 떨어졌다는 거죠. 변질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 끊임없이 온갖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욕된 것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가 들면은 약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약한 것이 되었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할 수 없는 육의 것, 세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 육체는, 하나님이 없는 이 육체를 가만 보니까 이거는 빨리 없어져야 될 것이구나. 그리고 이 영혼이 지금 우리 영혼은 거룩한 건데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육체, 이것은 감옥에 불과한 거구나. 이게 이제 헬라의 이혼론이죠.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육체는 끊임없이 벗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든지 이 몸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피한 어떤 곳에 있는 그곳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받은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생로병사 애오욕과 같이 이런 인간의 이런 문제들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숙명이자 숙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한탄하는 것이죠. 육체에서 벗어나서 우리 영혼, 육체는 다 이제 썩어질 것이니까, 육체는 다 헛된 것이니까 우리 영혼만 어딘지 모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락을 누리는 것, 이 영혼이 뭐예요? 근데 영혼이, 이것을 기독교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구원론이죠. 성경의 구원론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영혼이라는 것은 단지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전인격이 사실은 회복돼야 됩니다. 전인격이 구속받아야 됩니다. 전인격이 속량받아야 됩니다. 전인격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로마서는 11장까지만 필요해요. 에베소서는 3장까지만 필요합니다. 4장부터 6장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을 덧입는 새로운 모습들, 이런 것들은 왜 사실은 쓸데없이 그 더 많은 장을 우리에게 기록함으로 피벳을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3장까지 딱 끝내고 빨리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네가 대충 살다 빨리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땡이겠죠. 근데 철저하게 관계, 새로운 삶,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기독교는 여기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구약에서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구약에서도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잘 알고 있잖아요. 룻기. 거기서 구속자가 누구예요? 구속자가 나오미에게는 룻이 사실은 구속자였고, 또 룻에게는 보아스가 사실은 구속자, 리디머, 바로 구원자 됐거든요. 이게 바로 구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좀 더 몸을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모습들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육체를 입고,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몸을 긍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긍정하신 것입니다. 몸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모든 구원의 마지막 끝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몸과는 다른 몸이죠. 그러나 동일한 몸이라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썩어질 몸, 아까 약한 몸, 또 욕된 몸, 육의 몸과는 좀 다른 차원의 몸이긴 해요. 그러나 여전히 몸이라는 것이죠. 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헬라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푸시케가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몸을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몸, 소마는 회복돼야 돼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부활장 한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42절부터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40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썩을 것, 또 43절에 나와 있는 욕된 것, 그 다음에 44절에 나와 있는 육의 몸, 그리고 하나가 빠졌어요. 43절에 하나 되어 있는 약한 것. 이 네 가지로 지금 우리가 썩겠지만은, 결국 죽겠지만은 나중에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우리의 몸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지금 몸의 부활을 입증하고 계시는 아주 큰 뜻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그들을 파송할 때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단지 샬롬 하면 유대인의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 이 평안이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가진 세상에 평강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을 가지고 있는 몸, 바로 음식을 받아 잡수신 그 몸의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몸을 긍정하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화평, 이것은 필수적이어야 됩니다. 필수적.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텐데, 앞으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50년, 60년, 70년을 살아갈 텐데 이 평강을 몸을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이 평강으로 이제는 살아내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 증인이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내용도 또 확장돼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영혼 구원의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영혼 구원의 복음인데 그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몸은 다 생략한 채, 삶은 다 없는, 그냥 영혼이 뭔지도 사실 정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렵는, 바로 그것만을 구원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포함하는 구원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썩어질 것이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것이고, 나중에 우리는 이 땅의 장막, 우리 육체,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가지, 썩어지고 욕되고 약하고 육의 몸, 이 몸은 나중에 점점 무너지는 날이 올 겁니다.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100세가 지나고 나면 이 몸은 벗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몸을 입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피조세계가 애통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해서 진통 가운데서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라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 바로 그것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증언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영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훨씬 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납작한 복음이 됩니다. 그냥 네 가지의 진술만 전하는 그냥 무미건조한 복음, 삶은 전혀 없는, 살과 뼈는 없는. 아까 예수님은 지금 음식을 막 잡수시는 것까지 다 지금 증명해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건 다 생략한 채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면 구원됩니다. 이런 복음 너무 납작하고 너무 평평하고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고 너무나 명제적이고 이런 복음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야 된다. 풍성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전하는 방식도 좀 달라야 되겠죠. 오늘 몸을 우리가 긍정한다면, 몸의 부활을 우리가 긍정한다면 어때요?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훨씬 더 사람 냄새가 나는 복음을 해야 됩니다.
전달할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나도 저기 하늘에 속한 것 같은 피 안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면 이거는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라 플라톤의 복음입니다. 플라톤 사상에서 비롯된 중세시대의 복음이죠. 그거는. 근데 성경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훨씬 더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자관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장에서 내 친구들에게 지금 어떻게 이 복음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가 왜 안 되는가, 이 음식을 가지고 누군가 어떻게 사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삶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인간의 땀 냄새가 나와야 되고 실질적인 우리의 고민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막 땀 냄새 나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데 기독교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한 채 몸과 관련된 부분들은 무시한 채 그냥 저 피 안의 세계에 빨리 뭐 가는 어떤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면은 사실은 불교와 뭐가 달라요? 불교는 끊임없이 속세를 벗어나자 좀 나를 얻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잘못됐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된다. 근데 지금은 완벽한 회복은 아니에요.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재림하시는 그날 아까 우리 마음껏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말씀대로 딱 살아갔을 때 그때 진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다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하자. 잘 살아가자. 땀 냄새 나고 사람 냄새 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내가 왜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가? 그거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들을 안다면 왜 그런 사람에게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아직도 따로 앉아야 되고 이렇게 되느냐 이죠.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디 있냐, 남과 여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다음에 이 상호관계가 어디 있느냐, 종과 자유자가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너무 또는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 그거 바꾸려고 지금 몸의 부활하신 거예요.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이 메시지 자체가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진짜 몸의 부활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라면은 우리가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좀 살도 붙이고 뼈도 좀 만들어내고 그리고 좀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도 만들어서 이렇게 전할 수 있을 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몸의 부활을 증명하셨다. 두 번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지금 이 일에 너희들은 증인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보내려고 하면서 구약 성경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한 말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46절 47절을 말씀하시죠. 자,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경을 다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세 가지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두 번째,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걸 좀 구약성경에서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까지도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도 이것은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 사항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일은 너희들 힘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49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텐데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는 잠시 이 성에 머물러라. 나중에 우리 딱 10일 동안 더 머무르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임하고 그들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됨의 아주 중요한 구체적 준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갖춰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근데 성경 내용은 오늘 구약 성경만 말씀해도 세 가지 내용이래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리스도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신 객관적 사건이자 역사적 사건이자 이것은 우리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일이 반드시 있죠.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누가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즉 그 이름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주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사함,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속량되고 구속되고 구원받는 바로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뭡니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숭배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구약성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단지 그런 유대 종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되어야 될 소식이다.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내포되고 있겠죠. 그러면서 바로 당신들, 바로 너희들이 이 일의 모든 일의 증인이다.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법입니다. 객관적 사건은 알겠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으셨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객관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거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죄사함은 새 출애굽이기도 하고 속량이기도 하고 구속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한 다양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죄사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구약에서 사실은 우리 출애굽도 있고 또 새로운 출애굽인 바빌론에서 포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구약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것은 시온에서부터 나온 이 말씀들은 모든 족속에까지 다 해당돼야 된다. 근데 이 일은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가만히 있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가 이 일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은 들어야 알 수 있다. 믿어야 알 수 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누가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들은 사람이 믿을 수 있다. 근데 누가 들려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보냄받을 때 전파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그들은 나가서 그것을 들려주실 때 결국 그들이 들려주신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증인됨의 어떤 준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제 2024년 여전히 우리 증인으로 살아낼 때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이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다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4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일은 워낙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들에게도
그들의 신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임없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만 가지는 안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증인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성령과 함께함,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오늘 2024년 복음 DNA로 선교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성경 공부가 제대로 필요하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객관적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객관적 사건이에요. 이것은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거, 당신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 당신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여러분 삶에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자유도 주시고 속량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구속, 회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는 몸의 부활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가지고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 준비되어 있으면 되겠죠. 나름대로 성경 복음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기도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이제는 회복시켜달라.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누군가 했을 때 말씀을 딱 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성령과 더불어서 나아가는 성령 충만함, 이런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증인으로 딱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근데 삼아주고 딱 기다리는데 아직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라이더로 딱 임명하신 거예요. 복음의 라이더 딱 임명해 줬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라이더가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주유소가 마련이 안 됐네. 주유소가 마련돼서 주유를 해야지 나갈 텐데 지금 라이더 준비 다 됐어요. 선물도 준비됐어요. 기본 세트죠.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죄사함과 회개, 그 복음은 딱 좋은 선물 세트로 딱 준비됐어요. 딱 실었어요. 배달을 하려고 막 배달할 곳이 많이 보였는데 근데 막상 딱 가려니까 아직 라이더 이렇게 시동이 안 걸려요. 왜 보니까 조금 기다려라. 지금 막 짓고 있다. 10일 뒤에 오순절 성령이 딱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이제는 딱 장착이 되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시동 걸고 나가면은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그때 당시에는 충전 좋은 이제 어떤 때도 전기차가 나와도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어떤 잘 못 나가고 이런 차 있잖아요. 지금은 곳곳에 다 지금 충전소가 마련된 것처럼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어요. 임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라이더로서, 복음 라이더로서 준비는 다 된 거죠. 근데 안 나가는 것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직도 이것이 전달 안 되는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충전소는 마련되는데 충전 안 하는 거야 지금 본인이. 계속 시동 안 걸리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을 넣거나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성령이 내 가운데서 계시는데 다 마련은 돼 있는데 내가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못 나가는 이 문제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라이더들이 그동안 배달자들이 배달을 좋은 선물 가지고 갔는데 라이더의 인성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가져오면 안 받겠다는 거야. 아니 좋은 선물인 줄 아는데 저 사람이 보니까 하는 짓이 맨날 와서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인상을 쓴다든지 맨날 전해가지고 라이더 좀 바꿔달라고, 앞으로는 저쪽 일 절대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그동안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비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은 믿겠지만 내가 한국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라이더들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요즘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일 하려니까 좀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도 우리가 좀 바뀌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잘 준비돼서 좀 가면 되는데, 좀 엄청난 귀한 선물을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고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꼽지 않든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나에 대해서 좀 미심쩍어, 그러니까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안 가든지,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은 배달 사고죠. 배달 사고가 딴 집에 배달되는 게 배달 사고도 있지만 가야 될 집에 안 가는 거지. 라이더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어떤 남자한테 지금 보내라고 다 해놨는데 이 사람이 안 가는 거 안 가. 저 사람들 막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안 오는 거죠. 배달 사고잖아요. 지가 다 먹고 뭐 지만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종속에 전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 그들을 파송했지만은 이 오면서 지금 그 일들을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니까 우리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준비는 되어 있는가? 증인의 준비 두 가지인데,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것, 성경 공부, 그리고 성령 충만. 그런 가운데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면서 나를 바꾸는 거죠. 교회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멋진 교회로 좀 돼서 좀 당신들에게 내 때문에 좀 진짜 좋은 선물까지도 놓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좀 죄송을 하시면서 어쨌든 우리에게 전하는 주는 방식들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영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킥보드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걸어서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이 사실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가운데 지금 축복하십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시죠. 마치 제가 지금 예배 시간 마지막 때 딱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딱 축복하시고는 그 다음 예수님은 원래 있는 자리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세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는 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원래 자리로 지금 하늘로 지금 올라가신 모습, 이것은 결국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있다,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바로 하늘과 땅을 계속 오르락 내려가시면서 연결짓는 이런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 일들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즉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였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중간에 막혔던 휘장이 다 이제는 제거되었고 중간에 막혔던 담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음껏 담대하게 그 보좌의 자리까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과 땅이 이제는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녀로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곧 속량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된 것, 이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껏 기뻐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떠났는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이들이 막 슬퍼하고 힘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힘들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들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 큰 기쁨으로 그들이 돌아가서 마음껏 찬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과 땅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진짜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삶에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 승리, 회복, 화평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쁘게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남겨진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만 남겨져 놨어요. 예수님의 부재죠. 예수님의 부재.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재하시면서 가십니까? 왜 올라가시죠? 남겨있는 제자들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들이 진짜 한번 해봐라. 이제 해봐라.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에서는 이론 다 가르쳐줬습니다. 훈련 다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탁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리를 좀 위임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그럼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우리 요한복음에서 막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절대 안 가. 그래서 뭐 그들에게는 큰 일도 안 나고 했는데 뭐 일도 안 맡겨. 예수님이 막 원래 막 보혜사니까 다 해줘, 다 시켜주고, 다 뭐 먹여주고. 예수님은 절대 안 떠나. 부모님인데 막 한 번도 애들한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안 줘. 지도자인데 한 번도 이렇게 뭐 실습도 안 시키고 기회도 안 줘. 이러면 되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네가 직접 해봐 하면서 예수님이 딱 비켜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큰 능력 되시는 성령님,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모습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자 진리의 영이자 사역의 영이자 전도의 영, 선교의 영,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는 돕는 이, 헬퍼, 카운슬러, 그리고 보호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이 와 계시니까 진짜 한번 해보라고 해요. 사실 어떨 때는 뭐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해보니까 달라지잖아요. 누가 지난주에 누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막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좀 잠시 내려놓고 선교 갔다 오니까 얼굴이 막 확 피면서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얼굴 핀 게 아니라 현장에 가니까 막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야,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해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막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가 막 응답되고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은 야, 하나님 이 맛이야, 이 맛.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누가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 제자들이 그랬는데 나중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우리 지금 민준 사님이 수요일마다 설교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또 기록합니다. 진짜 사도행전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딱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끝나죠?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29장을 우리에게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 2024년 우리 공동체, 저는 사도행전 29장, 30장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C640 한 15년 가까이 중국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C640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왔습니다. 누가? 지금 50대가 되고 40대 말이 되고 있는 지체들이. 이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막 썼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막 놀랍게 역사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니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직접 해보니까 막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있고 돌아오면서 막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보고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중국 문이 닫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의논하고 하는 가운데서 G7 선교회를 딱 지금 열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3년째인가 2년째인가요?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사도행전 30장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050, 70년대생들이 조금 주도해서 앞에 나갔다면은 보니까 이들이 이제 점점 노쇠하고 있습니다. 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막상 캠퍼스 가보니까 우리를 반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0대들이 오니까 아저씨들이 왔네. 그러니까 뭐 한국이 온다고 했는데 좋아했는데 우리 아빠 같은 사람들이 오고 뭐 그러니까 저분들은 뭐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우리를 좀 딴 데 보내주세요. 좀 전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민은 뭡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사도행전 30장 누가 써야 됩니까? 2030 세대.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마음은 우리가 2030이지만은 몸은 아직 안 된 사람들 말고 이미 우리 수고했던 사람들을 조금 다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한달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써야 될 때가 아니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대어주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일에 막 직접 뛰어들어서 함께 해본다면은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막 기도했더니 기도에 막 응답이 일어나더라.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오늘 누가복음은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1장 1절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대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불순상이 많았지만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다고 여겨서 썼다 하시면서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 그것의 증인으로서 지금 누가는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글을 써서 이 복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써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들려줘야 될 그런 책임이 이제는 우리에게 와 있지 않는가. 바톤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곳에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될 텐데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한번 써내려갔으면 좋겠다. 20대는 20대 방식대로, 30대는 30대 방식대로, 40대는 40대 방식대로, 50대는 50대 방식으로 한번 써내려가서 이걸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들의 삶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막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베트남과 필리핀과 또 일본과 대만과 또 어디입니까? 거기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서 준비될 것 잘 준비되어서 제대로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 일을 감당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